한번 들어갈게요. 네. 사울왕의 몰락과 다윗의 시대 1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다윗의 등거 16장부터 20장까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다음에 17장은 다윗이 블레셋 격퇴하다. 그 다음 18장은 부상과 다윗의 부상과 부상하다는 다윗이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울의 살해 업무와 다윗의 도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파트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피난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21장, 27장까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맹약, 다윗의 피난 생활, 다윗과 그 추종자들, 계속된 다윗의 피난이 나오고 24장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다. 사무엘이 죽음과 다윗의 혼인,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선대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사울왕의 최후로 28장 36장까지 공중에 처한 다윗과 사울, 그 다음에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이 역경을 이기다, 그 다음에 사울의 최후.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사무엘상 보면요, 세상에 어떤 극작가가,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런 드라마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참 대단한 스토리예요. 물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다윗의 이야기 전부인 줄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이걸 읽으면서는 처음에 성경 읽고요,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적에 다윗은 나에게 영웅인데, 그 영웅 다윗이 뭐냐 하면은 완전히 막 그 밑바닥으로 막 내려가는데, 원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느냐, 완전히 막 자살 직전,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당신 대단할 때 하부회장도 하고, 김진호 목사님 교회에서 한 6년 동안 목회 전담도 하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제 목회 초반기에 사실 다윗처럼 아주 잘 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갔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내리꽂았는지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오고,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정도로 제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더 그게 막 내한테 확 와닿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을 좀 좋아합니다.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은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이세의 아들을 청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7명이었다는 수도 있고 8명이었다는 수도 있는데, 다윗은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 넘어가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한 15세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주전 한 225년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기름 부음 받자마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냐 하면은 왕궁에 가서 사울이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서 사울에게 역사하는 그 악기를 물리쳐줘요. 찬양 치유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탄마귀가 원래 천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가대의 대장이었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그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다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떨어진 계명성이 뭐라고요? 그게 사탄마귀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음악을 제일 많이 이용해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찬양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여러분 마귀 쫓는 찬송 부르면요, 귀신이 막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그런 귀신 들리는 것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찬양 치유, 음악 치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미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것을 합니다. 자, 왜 사무엘이 유다 지파의 땅에 갔는가? 그거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유언 가운데 유다 지파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그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의 새끼 같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서 먹고 불로 되도록 할 것이다.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붕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은 마음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이에 맬 것이다. 그가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도 진하고 그의 귀는 우유빛보다도 길 것이다. 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에 대한 예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 장이 유다 이야기가 쑥 들어옵니다. 유다가 뭐냐면은 그 길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뭐냐 하면은 창녀로 변장한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말하자면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쑥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보면은 뭐냐 하면은 왜 쑥 들어왔을까? 이거는 뭐냐 구석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애정 예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면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초대 왕이 되어야 사실은 뭐냐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앞질러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막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 왕을 세우지 않으셨나. 아까 그 사무엘을 부상 제사장을 세우듯이 비상왕을 세우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또 비판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간 유다의 지파에서 기름 부은 왕이 나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윗의 조상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 다음에 유다, 다말 누구라고요? 며느리. 응? 그 다음에 베레스와 헤스론, 람, 아비나답, 라손, 살몬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라합이라는 소위 말하면은 기생 라합 그러죠. 주모, 여관집 주인 마님 생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아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함 여인이죠.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들어가죠. 예수님 족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유다 지파의 맥락 속에서 다윗이 기록 받았다. 예수님까지 흘러가죠. 자, 이세의 자녀들 1번은 엘리압, 2번은 아비나답, 삼마, 그 다음에 시므아, 르다넬, 그 다음에 라떼, 오셈, 다윗 이렇게 8명 봅니다. 근데 왜 7명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이 7명, 이세 아들 7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또 8명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서는 보면은 8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8째 아들. 그리고 스루야와 아비게일이죠. 이 스루야의 그 아들 중에서 아비세와 아사엘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다윗의 조카들이면서 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마샤. 자, 다윗이 블레셋을 흡수했습니다. 블레셋에 침입을 했고요.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285 정도 된다 그래요. 대충 계산하면 한 규빗이 45, 6규빗이니까 그 다음에 13, 한 뼘. 대단한 장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세 아들들이 먼저 참전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3명이 참전했죠. 큰 형님 3명. 3명이 참전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는 걸 보고는 다윗이 의분을 느끼죠. 그 다윗이 말할 것 같으면은 출전을 하겠다 그러고 출전을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의 호령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47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던지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무한하심이 칼과 창을 잊지 알게 알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이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은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나이가 얼마쯤 됐냐 한 20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고 20살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년 나이 그래가지고 뭐 아주 뭐 청소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나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거를 뭐 차이 있게 보긴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다윗이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소유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출전하려고 할 때 뭐냐면 네가 어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8째 아들로서 뭐냐면은 부모들한테 버림받고 형제들한테 왕따당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오만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자연 속에서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힘얻어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그 다윗의 그런 믿음이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는 그 다윗의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을 접견하는 사울, 아브레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채를 손에 딱 들고 누가 그 다윗이 사울 앞에 갑니다. 참 아주 멋진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보이죠? 베들레헴 여기가 베들레헴. 지금 지명은 이렇게 안 찍겠는데 예루살렘 밑에 여기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이것도 한 6시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3명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이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을 걸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이쪽에 있었고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쪽 진영이 이렇게 이제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시간을 목공목식과 이제 전투식량 가지고 형님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위문 같은 그런 그거죠. 가서 이제 말하자면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이 엘라골짜기도 가보고 성기를 제가 한 10년 전에 한 갔다 왔는데 옛날 신학과할 때 곽선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기술에 할 거 없어. 성경만 열심히 읽고 보면 돼. 성경만 열심히 읽고 은혜 받아가 설교해야지 성경 갔다 오면은 오히려 은혜 떨어져. 가보면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나는 성경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제가 목표가 너무 힘들어서 40일 넘치기도 막 그랬는데 그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밥 아카데미라는 장계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 영성 뭐냐면 성기술래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광야길을 하루를 걷는데요. 그러고 뭐냐면은 그 관광지는 안 가고 성경 지리적으로 이제 가보면 사실 엘라골짜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가 다윗이 이제 승리한 그런 지역이니까 엘라골짜기라든지 뭐 기브아 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브엘세바라든지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어떤 성경의 어떤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한번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갔는데 참 좋았어요. 나는 젊은 목사님들은 무조건 성지순례 가라. 되도록이면은 뭐냐 하면은 가라. 어떻게 보면은 박사과정 한 학기 25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고 요즘 250만 원 넘죠. 한 학기 한 400만 원 하죠. 훨씬 낫고 내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가서 성지순례 하고 오고 할 수만 있으면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 1년 동안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기부처 같은 데 가서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느껴보고 이스라엘에 지금 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이 있어서 다는 못 가보겠지만 갈 수 있는 곳은 다 예? 한번 가봐라. 예? 그러면은 성경을 공부할 때에 굉장히 성경 입체적으로 이해된다. 브엘세바에 가보는 거하고 안 가보는 거하고 그냥 이 우리가 그 유명한 NLP의 그 표가 있어요. The map is not territory라는 거 있어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냐도 이것만 가지고 영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도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한계에서 물론 요즘 구글 맵 제가 이거 구글 맵인데 구글 맵 여러분 심심하면은 성경 가지고요 펴놓고요 구글 맵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엘라골짜기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 주변에 있는 경관도 나오고요 사진도 올라오고요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저 입체를 다 볼 수 있고 또 능성 사가지고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돈 주고 성지순례 안 가더라도 지금은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지에 들어가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6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이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질렀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는요, 참 그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로서 가장 차기 왕위에 가까운 황태자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해서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줬으니까 사울은 나이도 많고 하니까 훨씬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을 덜 느낄 수 있고 요나단이 더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냐니까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맺은 언약, 이 우정에 보면 표징으로 외투, 금복, 활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말하자면 우정 변치 말자. 그래서 요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단순한 우정의 관계 이상의 언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무리한 해석이죠. 백성들에게 충성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음에 사울의 병적인 그런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다윗 창을 던져서 두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을 합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에는 장녀 멜랍을 주려고 했는데 멜랍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리고 둘째 딸 미갈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사울은 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변호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죽일 마음 없어요. 내가 검토해 보니까 다윗은 전혀 아버지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뭐라면은 변호하죠. 그리고 그래도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갈이 변장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숨겼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피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죠. 그리고 다윗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피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나마라에서. 사무엘이 지금 이제 나마라에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상적으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다시 엘리의 아들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가서 라마나요곳에서 선지 사역만 주로 하고 이 라마나요곳에서 선지자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도 이 라마나요스를 가게 되는데 이 라마나요스를 찾아갔던 사울이 갑자기 뭐냐 하면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이냐 이게 뭐냐 하면은 아니면은 이상한 영의 체험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영의 임재를 체험하고 엑스타시를 경험합니다. 그러고는 사울이 옷을 벗고는 뭐냐 하면은 드러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냐 하면은 사울 옷을 벗김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울의 왕적인 권위가 뺏겼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보여준 거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인지한 그런 자우지가 현상, 영이 체험하고 황홀 입신에 들어가서 황홀경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라마나요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라마나요 굉장히 이쪽에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게 있었지만 악령의 역사도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마나요 주변에 뭐냐면은 그런 접신한 자들이나 그런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선지학교 그래가지고 그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사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CI라고 하는 크리스찬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미국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보니까 애언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면은 저거 성령 사역 맞나 저거는 뭐냐면은 저기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구토하고 기침하고 재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빈야드, 에어포트 빈야드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성령님이 라마나요스의 사무엘과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또 보면은 그런 지저분한 영들도 많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요 또 이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 그 라마나요 근처에 있는 그런 신접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엔돌로 갑니다. 근데 또 사울이 답답하니까 또 그 엔돌의 무당이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장 다윗과 요나단의 맹약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이 요나단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죠. 다윗과 요나단이 또 맹약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 당시에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헌신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가졌다는 정보를 편들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 살해 신호를 가지고 팔이 먼저 앞으로 이제 쏘여지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도망가라 그래가지고는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뭐냐 하면은 자기 둘 사이의 맥락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내 가족들도 뭐냐 좀 책임져 달라는 그런 부탁을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우정이냐 동성애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다윗이 요나단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나중에는 뭐냐 다윗과 요나단이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아까 이제 표징들도 주잖아요. 서로 물건도 언약식도 하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입맞춤도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관계까지 발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제일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냐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완전 두쪽 났잖아요. PCUSA도 두쪽 나고 감리교도 두쪽 나고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하잖아요. 이번에 퀴어 축제가 서울시 광장에 있었는데 동성애자들 숫자보다도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인들, 목사들, 교인들 모임이 10개나 더 많은데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세계적인 관심사가 한국의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왜 관심이 됐냐 하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는 사실 나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 허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대전신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단 사입이 연구하는 분이고 저도 신학자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동성애는 죄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냥 동성애가 죄인가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학설들을 모아가지고 학술적인 책을 썼어요. 그런데 대전신학교에 대전노회에서 그 허호이 교수를 뭐냐 하면은 그 책을 썼다는 이유로 동성애 옹호 지지자라고 목사 면직을 시키버렸어요. 그것도 은퇴한 목사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통합측도 동성애 문제에 언급하는 게 사실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신학 교수들이 했어요. 특히 뭐 대구 영남신학교라든지 뭐 부산 이런 지방 신학교가 장흥대에서도 신약학 파트의 소기춘 교수님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으면은 동성애 지지자로 보러 동성애 지지자가 되면 앞으로 뭐냐 하면은 총회의 직원도 못 되고 총회의 임원도 못 되고 교수도 못 하고 동성애 지지자가 되면 완전히 뭐냐 하면 한국교회에서 매장되게 돼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에 서명하시고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게 좋아서 서명한 사람도 있고 또 뭐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사람도 있는데 좌우지가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은 우리 용인시 기독교연합회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기독교연합회도 그럴 거예요. 한 번은 뭐 시민연합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비룡평 교수가 와가지고 뭐 한다는데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막 동성애 뭐 학문색서 뭐 어떠고 저떠고 변태성교 그런 걸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 질려버린 거야. 나 다시는 용기총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느냐. 아이 사모님들 앉혀놓고 무슨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냐고 목사님들이. 그게 무슨 동성애 반대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이냐고. 그러면 자기 뜻이 안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요 10계명 위에
제1계명 후에 뭐 영계명이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말라. 동성애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10계명보다도 더 위에 있는 계명이에요. 이거 어기면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목사도 못하고 교수도 못하고 완전히 뭐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지금 그런 지금 현재 폭력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강대상에서 가지고 너무 이 이야기 사실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이야기 해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말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그거 고발하면은 걸립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왜냐면 동성애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중세 때도 그렇게 뭐냐면 화형시키고 돌로 때리 죽이고 그렇게 해도 뭐냐 동성애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가지고 동성애를 어떻게 보면 야, 이 성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구나 않구나. 우리가 무조건 미워하고 정오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고통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냐면 표 축제하는데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래. 그리고 12개국의 대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동성애 인권 탄압 국가가 됐어요. 그것도 인권 탄압의 대상 주도자가 누구냐면 기독교가 됐다. 나는 세계적인 의미는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고 남자 여자 간의 사랑이고 모든 사랑은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의 우정 아름답잖아요.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서로 언약식도 하고 서로 입맞춤도 했습니다. 입맞춤만 그러면 뭐 입맞춤은 성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그게 성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아닌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전혀 그게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가면 입맞춤도 성적인 하나의 행위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 내가 있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입맞췄다. 물론 이게 서양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성적으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내한테 입맞춘다. 저 솔직히 기분 나쁘겠어요. 하지 말아볼게.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우정의 관계고 그 우정의 관계가 생명을 나눌 정도로 깊었고 서로 뭐냐면 스킨십을 할 수도 있는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간의 사랑이든 여자 간의 사랑이든 남자 간의 사랑, 여자 간의 우정이든지 사랑은 나는 정오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제가 이야기 잘 들었어요. 동성 간이고 이성 간의 변태 성욕, 성적인 호색, 음란, 그 다음에 뭐냐면 방탕. 이거는 동성 간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성애를 미워하고 동성애는 죄다 하지 말고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음란, 호색, 방탕, 변태, 성욕 이런 것 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성애자들은 뭐냐 하면은 온갖 성추행하고 잘못해도 뭐냐 하면 교회에서 다 용납해주고 동성애자들은 뭐냐 하면은 서로 승부하게 서로 좋아가지고 우정을 나누다가 거기에 더 깊은 언약식도 하고 거기에서 뭐냐면 같이 외로워서 같이 말 같으면 한 집에 살고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다 변태성욕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들도 변태성욕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그냥 김신적 사랑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가벼운 스킨십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란한 행위로 변태성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동성애에도 다양한 그런 뭐냐면 그게 있는데 우리가 동성애자, 이성애자 공정한 평가로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책망을 하고 해야지 동성애자는 무조건 다 음란하고 동성애자가 변태성욕하고 동성애자는 너는 다 돌로 쳐 죽일 놈이고 화형에 처할 놈이고
이성애자들은 뭐냐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용납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중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냐 하면은 동성애자를 또 뭐냐 하면은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마치 뭐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은 성숙한 거리에 쓰는 인권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는 동성애 솔직한 말로 뭐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없고 뭐 내 가족들도 없고 동성애자를 나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뭐 그렇지만은 그리고 난 동성애자가 만약에 내 옆에 와가지고 손만 잡자 그래도 싫을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도 동일한 인격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동성애자 여학생 둘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MDB를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동성애자를 몰랐어요. 그냥 서로 우정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둘이가 이제 뭐냐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동성애자를 커밍아웃을 했어요. 학교 박학기 미국 PC USA 교단이 박학기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쫓아내야 된다는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 뭐냐 하면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물어보지 않고 받았으면 신학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사람들도 졸업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졸업장은 줘야 된다. 이런 그러면 아직 졸업장을 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애들이 이제 목사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PCU에서 교단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오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자기들은 정체성이 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성적인 지향이 동성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오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완전 미국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오대하자는 쪽은 말할 것 같으면 친동성애, 오대하지 말자는 반동성애. 결국에는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쪼개진 거예요. 결국에 뭐냐 하면은 미국 교회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를 떠납니다. 네. 동성애도 하나 포용 못하는 그런만 인색한 교회에 우리는 남아있을 수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 인정하는 교회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또 뭐냐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그 동성애 인정하는 교회라고 못 간다. 교회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 교회의 6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자기네들 새 결집을 합니다. 목사들도 차별금지법에 줄 세우고 신학 교수들도 차별금지법에 줄 세우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를 갈라놓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그냥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성애고 동성간이고 간에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성적인 말 같으면은 그런 음란 후색, 변태성욕 이거는 무조건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그것만 우리 교회에 강요해야지 자꾸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말 같으면 그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제 강의 시간이니까 뭐 여기도 인정하고 넘어가죠. 아니요, 그러더라도 그 두 번째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뽑으신다면 목사님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동성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동성애를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 그죠? 아니. 동성애를 죄로 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동성애를 어떻게 하면 동성애를 죄로 받아들여서 거부할 질문을 수도 좀 있고. 받으시죠? 네? 말을 하면 좀 질문을 좀 받아주시죠. 네. 타이틀을 그렇게 2번까지 뽑으신다고 하시면 목사님의 논리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타이틀을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는다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답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 고민이 녹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에 타이틀을 저렇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또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쪽에 대해서는 마치
뭔가 자유하고 뭔가 좀 고민이 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시키면 그것보다 먼저 있는 법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것으로 봐서 또 분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적절한 답을 회피하지 말고 내놔야지 된다. 이러고 그 점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죄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좌우지간 뭐 제 입장은 그 정도 수준에서 아니 글쎄 뭘 받아들이고 자시고 왜 그쪽에서 영어 선택을 좀 달리해서 못했답니다. 근데 동성애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정말 답을 줘야 돼. 답을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자. 정 목사님 말씀이 하나의 그 좋은 지향점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업으로 피난을 갑니다. 로업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저기 뭐냐 하면은 그 아이멜렉 그 손자입니까? 아이멜렉 있었고 그 아이멜렉이 도움을 요청했더니만 아이멜렉이 먹을 거라고는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에봇디에 숨겨놨던 골리앗 금을 줍니다. 골리앗 금은 사실은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물건이죠. 왜냐하면 골리앗 전투에 승리했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굉장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베에서 뭐냐면은 또 사울에게 로베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드로 도망을 가요.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는데 참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두 번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가드 왕 아기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황자가 아니냐? 그렇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하고 춤줄기 흘리면서 막 정신병자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참 불쌍해요. 근데 아기스 왕이 참 대단한 거는요. 사울이 다윗인 줄 알았는데도 미친 척하는 이 다윗을 뭐냐 하면 그냥 놓아줍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다윗이 두 번째 아기스 왕에게 또 피난을 가는 이유가 이 아기스 왕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방왕이라고 해서 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아기스 왕이 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두 번이나 피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조금 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하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이제 있었고 거기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둘람에 있다는 또 정보가 또 사울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아둘람으로 또 오니까 어디로 피신을 갔냐 하니까 모압의 미스베로 피신을 갑니다. 모압의 미스베로. 모압은 여러분 어디죠? 정조모인 루세 친정입니다. 루스입니다. 루스 친정이고 사울왕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피신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뭐냐면은 이스라엘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고 비스가산 근처인데 아주 고지대로 사울이 추적해오는 것을 피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둘람 여기에서 머물다가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여기에 느보산이 비스가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요. 근데 여기 느보산에서 보면은 여러분 다 여기 여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헤브론 그 다음에 다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추격해 오면은 언제든지 뭐냐 하면은 추격해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미스베라는 거는 여러분 높은 망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여보산 근처에 보면 또 모세 그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폭포도 떨어지고 물도 있고 굉장히 피난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도를 보면요, 바울이 다윗이 피했다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데는 모압이 여기 있다고, 여기 비스가산, 러보산 여기 있으니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뭐냐면 다윗이 아둘람에서 이렇게 모압으로 피난 갔다, 모압 미스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지도도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는 지도도 있고 여기 있다고 하는 지도도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하는 지도는 뭐냐면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는 암몬 땅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쪽으로 피난을 갔을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냐면은 비스가산이 너보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보는데 나는 이쪽이 더 맞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비스가산이 너보산하고 같다면은 이쪽이 더 맞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더 많아요. 두 가지 잡은 그림이 있는데,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럽니다. 왜 이방 땅에 와 있냐?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다시 다윗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임금을 말하는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화를 내고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과대망상, 피해망상적으로 보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을 했어요. 어떤 고자질을 했느냐? 롭 사람 제사장이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거를 말할 것 같으면은 사울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롭 제사장 아이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남녀와 젖 먹는 자들과 소와 양을 칼로 쳤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뭐냐 하면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게 사울을 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사울이 죽였다는 것은 이건 학살이죠, 학살. 천인공노한 학살이죠. 거기에다가 남자와 젖먹인 자와 이런 소와 양까지 뭐냐 하면은 다 칼로 치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라는 아말렉은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멸하는 걸 금하는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학살했으니 다윗이 이 죄가 정말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 도망가고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같으면 믿음을 이제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에 이제 좀 나오고요. 다 지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제 다윗의 피난이 나오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를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그일라를 쳐라. 그일라를 도와주라. 그래서 블레셋 물리쳐라 그래 물리치고 사울의 추격으로 시브로 피신을 하고 또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그 에봇에다가 물어봅니다. 그일라가 배신할까요? 배신 안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일라가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이 지금 뭐냐면 모압을 갈 때도 그렇고 여기저기 갈 때도 지금 600명, 400명, 600명 식구가 늘어가지고 대식구가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뭐 자는 거 지금 보통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회유하게 되고 10사람들이 또 밀고를 합니다. 참.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주고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말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치는 그런 것도 또 보게 돼요. 마yon 황무지로 내려갔다가 엔게비로 피신을 합니다. 엔게비가 어디냐면요, 이 사해에 요쪽에 여기가 엔게비가 있어요. 여기 엔게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절벽강들이 여기에 여러분
동물들이 많아요. 여기에 말 같으면 다윗이 지금 시입에서 그쪽 유다 지경 예루살렘 밑에 시입에서 여를 이제 피난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추격하는 중에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다윗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블레셋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이 위기도 모면하게 해주는 참 그런 이 아이러니를 보게 돼요. 동족들이 실컷 도와줬는데 거릴라 사람 도와줬는데 거릴라 사람들이 또 뭐냐면은 배신하고 또 10사람들이 피난하는데 또 10사람들이 또 배신하고 그런데 때로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서 도와준 건 아니지만은 블레셋의 침공이 다윗에게 오히려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엔게디의 동굴에 이제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뒤를 보려고 발을 가리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발을 가리우는 것은 용변보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용변보로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근데 가만히 그 사울의 옷자락을 대보도 다윗은 살겠느냐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말 같으면은 왕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옷자락이가 해쳤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에게 항변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여,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뭐냐면 쫓아다니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뭐냐면 여호와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인데 나 절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를 합니다. 나는 학대 하나는 선대하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되리라. 사실 사울도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뭐냐 하면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냐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될 때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또 금방 변덕을 부려가지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윗이 선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의 혼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입장에 보면 향년 한 83세 정도 되어요. 아까 이제 엘리가 93세 그랬습니까? 됐는데 사무엘을 잡으면 엘리보다 만큼 못 살았어요. 라마의 장사를 지냈고요. 사무엘은 어떤 공략에 선지자로서 영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쇠퇴한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사사로서 충일밀백하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요. 비상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뭐냐면 계열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아에 물러나가지고 제사장 역할보다는 선지자 역할만 하게. 사사 역할도 뭐냐면 다 누구예요? 왕 사울에게 넘겨주고 제사장 역할을 다 넘겨주고 자기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라비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게 지금 라비 사무엘을 국립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바란 왕야로 피했다가 마ion으로 돌아옵니다. 바란 왕야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네게브 밑에가 바란 왕야예요. 그러니까 바란 왕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뭐냐 하면은 마온으로 올라옵니다. 나발을 유다 광야에서 마온에서 만났는데 아주 욕심 많은 부자죠. 아내 아비가일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갈멜 족속이라는 것은 이 갈렙 족속을 갈멜 족속이라고 해요. 복축을 하고 있었고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양떼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양떼들을 보호해 주고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모욕하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양떼들을 지켜주고 말 보호해주고 했으면은 그랬으면은 당연히 좀 먹을 걸 줘야지 그걸 하느냐고 이 나쁜 놈 새끼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치러 가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과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했는데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뭐냐 하면 현 정부가 너무 법법거리는데 법보다도 사실은 뭐냐 밥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딱 그걸 알았어요. 지금 다윗의 지금 이 뭐냐 하면은
수종자 되고 다윗이 뭐가 필요하냐? 식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200개, 포도주 2가지 양 5마리 뽑고 혹시 오사를 가져갑니다. 물론 이게 600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렇게 많은 식량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그런 뜻에 의한 말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참 오묘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의 속에 사이고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이 던질 것이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저 세울 때 무리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신이 보복했다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히브리어를 넣었는데 지금 파일이 깨졌네요. 그 생명사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샀다. 생명보장에서. 얼마나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생명사계 쏘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당신을 보호해 주셔서 당신이 분명히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건데 당신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가족들을 죽여서 그것이 나중에 뭐냐 하면은 당신에게 화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결국 나발은 여러분 열흘 후에 하나님 쳐서 몸이 굳어져 가지고 죽고 말죠. 그리고 다윗이 나발 사후에 아비가일과 혼인을 하고 아히노암과 혼인합니다. 두 여인과 혼인을 하는데 사울이 미갈을 빼앗아가지고 다윗에게 이 갈림 사람 베냐민 지파입니다. 발디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사실은 다윗은 미갈만 아내가 있었는데 미갈을 빼앗겨버리니까 다른 남자한테 장인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나발에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과 그리고 아히노암을 맞이하게 됐고 아히노암이 먼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장남 암논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아비가일이 차남 길라압을 낳게 되어서 두 자녀를 이제 처음으로 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뭐 보아스 룻, 그 다음에 오벳 이세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이세의 부인, 다윗의 부인이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탁깁, 아비아달, 에들라, 그 다음에 바세바, 기타 책들 이렇게 다윗의 부인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이 아히노암에서부터 암논을 낳고 아비가일로부터 길라압을 낳고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이방 왕의 딸입니다. 그 술사람 달레의 딸 마가가 압살롬을 낳죠. 사실 요건 이제 우리 창세기 사무엘 하에서 보지만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거는 이방 왕의 딸이 말할 같으면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압살롬이 외갓집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술 달레 왕 그게 가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반역이 요인이 되는 거고 탁기지 아도니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세바가 시므이 소밥 나단 솔로몬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사실 4번째고요, 그죠? 나단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 족보 계율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요셉 족보의 계율로 들어가 있어요. 참 바세바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족보에 복의 부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사무엘 하를 많이 나눌 때 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같이 한번 나눠보죠. 다윗의 두 번째 선대 재추격을 합니다. 10사람이 두 번째 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추격을 합니다. 사울이 하일라에 진을 칩니다. 그때에 뭐냐 하면은 아비새가 다윗에게 다윗과 다 부하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만 찌르면 죽이니까 그냥 이거는 처단해버리다. 그러고는 사울을 죽이자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죽일 수 없다. 다윗이 계속 일관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래서
사울의 진에 진입해가지고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사울 진영 좀 멀리 가가지고 사울과 군대 장관과 부하들에게 큰 소리 치죠. 왕 경호 좀 똑바로 해라. 에? 내가 이 창하고 물하고 가져왔다. 에? 아브렐이 아까 저기 다윗 사울의 사촌 형제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 있거든요. 왕 경호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러면서 이제 뭘 하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는 자기 결백함으로써 하죠. 내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 내가 죽일 기회가 있는데 나는 안 죽였다. 내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느냐. 그러니까 내 제발 좀 봐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녀를 보내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물병하고 창하고 가져가라. 그러고는 돌려줍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 번째 사고가 나와요. 다윗이 물을 돌려줄 때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이 돌아오느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거늘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사울 입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뭐냐면 승리할 거다. 복을 받고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사인을 두 번 선대하는 걸 통해가 주는 거예요. 참 다윗의 위대한 품성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뭐냐면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해축지에 했지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뭐냐면은 원수를 용서해주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그 모습 보죠. 그 다음에 27장에 블레셋 중에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사울이 해치지도 않겠다 그러고 그러고 뭐냐 하면은 그런데도 왜 다윗이 또 블레셋 가드로 또 피난을 하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윗이 하도 이제 뭐냐 십 사람도 밀고 하죠. 그엘라 사람도 밀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 에돔 사람 도액도 밀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딱 생기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뭐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위축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보면 20장 앞에 그 다윗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20절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임금이 산양꾼이 산에서 메추라지를 산양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와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런 어떤 죽음의 위협과 그런 밀고자들의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영적 위축을 느꼈는지 자기 자신이 마치 벼룩 한 마리와 같은 그런 처참한 심정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하면은 이 가드왕 아기스에 가지고 나에게 좀 피해서 좀 살게 해주시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드왕이 시글락에 다윗을 정착하게 해요. 시글락은 대체적으로 이 보엘세바 가기 전에 한 이쯤 되는 이 곳이 시글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글락에 이제 정착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사울왕에 대한 전략적인 동맹입니다. 서로 적이 두 사람이 다 적이 사울이니까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제 아비논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을 머뭅니다. 그리고 하기서에게 신용을 얻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살면서 이 거술족 지역, 기르스족 지역, 그 다음에 아말렉족 지역, 그 다음에 내갑, 아무엘의 내갑 지역, 그 다음에 개인족속의 내갑 지역, 이쪽을 다 쳐가지고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쪽에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 시글락에 있으면 가드 나무 있는 시글락에 있으면 지켜주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야. 다윗이 지금 자기한테 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왜 다윗은 두 번이나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했냐? 첫째 가드왕 아기스는 29장 6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왜 이방 왕들 우리가 보면은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밀고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는 방면에 오히려 이방의 왕 가드왕 같은 사람이 오히려 다윗을 품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냐면은 피아의 개념을 이방인 우리 이걸로만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의 품성을 가진 자였다. 21절, 10절, 15절. 다윗이 정신병자 행세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때에 저 미친놈 저거 때려 죽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거 우리 저 골리앗 물리치고 말아가 골리앗 죽이고 우리 그때 블레셋 괴롭혔던 놈이잖아. 저놈 없애버려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저 정신병 걸려가지고 저거 그렇게 그 골리앗 물리치고 그렇게 딱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만 점지받은 사람이 저렇게 돼서 저 젊은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고 뭐냐 하면 긍휼히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고 관용의 품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쫓기고 있는 다윗을 포용하고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다윗 때문에 방백들의 모욕을 당했지만은 다윗을 조용히 시베라로 내려가더랍니다. 다윗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뭐냐면 교제도 못하고 성령도 못하고 뭐 거래도 못하고 그럴 관계가 아니다. 때로는 뭐냐면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시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지하고 갔던 것이 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대가를 치르죠. 공중에 처합니다. 다윗의 출전 명령을 아기스가 내립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전쟁을 하니까 다윗을 보고 이제 좀 출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자 그럽니다. 참 딜레마죠. 왜냐하면 조국을 배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그냥 굉장히 적성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 말 같으면 북한에 해가지고 남한하고 전쟁 치러 나가야 되는 이분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연합 다 해가지고 가드왕하고 다 그 예글론왕하고 다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다윗 사울도 이제 두려운 마음 생기죠. 두 사람이 다 공리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꼬모로도 우리미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예루살렘 앞에 여기 라마가 있는데 이 라마 나요스에 선지학교가 있고 선지학교 주변에 뭐냐 하면은 신접한 자, 무당들 이런 내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상한 영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이거를 다 뭐냐 하면은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로 쫓아버리냐 하면은 전부 다 이 갈리오스 근처에 엔돌이거든요. 엔돌이까지 다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렸는데 자기가 꿈으로도 우리모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누굴 찾아가요? 엔돌의 신주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신주반님이 그러니까 사울의 혼을 초원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의 혼을 초원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의 혼에 신접해가지고 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 나타난 걸까요? 귀신이 사무엘의 목소리와 모든 걸 흉내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구 신학자들은 몰라가지고 사무엘이 뭐 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너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귀신이요. 내가 옛날 어릴 적에 어릴 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자매 가문이 있었는데 여잔데 밤이 되면은 죽은 아버지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고요. 죽은 아버지가 엄마 폭행하는 그걸 그대로 술 먹고 폭행하는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요 죽은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의 혼이 뭐냐면은 부처럼 연골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김기동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의 혼이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다니다가 귀신 들어오는데 그건 아니고 죽으면은 여러분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우리의 영혼은 정해지는 거고 그 모든 뭐냐면은 죽은 자의 흉내를 내는 거는 다 귀신이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흉내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예언을 하는데 정확하게 또 참 예언을 해요. 지금 귀신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혼령으로 이 사울이 패전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냐면 좋은 상태로 갔다가 완전히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패전하고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고 오니까 종일존냐를 신명을 전체하고 그냥 영적으로 완전 탈진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송아지 잡아가지고 먹여줍니다. 왜냐면 이제 그 뭐 사형수들 잘 먹여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뭐냐면은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히 무속을 금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신재반자가 박수를 묻지만 그 추종하며 그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고 신명기에도 보면은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하나님이 하게 되기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 민족의 가정한 본받지 말고 그들의 아들이나 딸의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재반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가까이 두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여호와 가정한 것이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먼저 살아. 내가 쫓겨날 이 민족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당 신접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뭐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최근에 뭐 천공, 뭐 건진법사 뭐 이런 무속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방송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금 현재 무속에 많이 걸려요. 왜? 무속 추종자가 대통령이 되고 무속 추종자가 영부인이 되고 무속 추종자가 뭐냐면은 승리하는 그런 그게 생기니까 조금 영험이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천공법사가 요즘 뭐 떼돈을 버린대요. 건진법사가 떼돈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말 같으면은 지금 목사를 우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사회 영적으로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동성애도 문제지만 더 영적인 문제가 이런 무속, 그 다음에 접신, 이런 귀신 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교회가 대응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큰 일이 오죠.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자기네들이 30만이 나라 같으면은 그거 해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큰 소리 막 친다 그러잖아요. 통일교 뭐 지금 제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얘한테 양복도 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하는 참 형님 목사님. 그래서 형님 요즘 기도 많이 해요. 그래 기도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해? 대통령 선거 기도해야지. 대통령 선거 때 이번 찍어야지. 그래서 내가 형님 그 무속 추종자한테 그러면 돼요. 그랬더니 무속 추종자고 무당이고 신천지고 통일교고 귀신이고 다 불러가 공산당 몰아내래 이러더라고. 근데 형님 공산당 무슨 공산당이에요? 이랬어요. 근데 그 형님이 내하고 거기 제어하고 난 다음 이튿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대통령 선거도 못했어요. 참 내한테 잘해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내가 그 상실감이 커요. 나는 내가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말에 혹시 뭐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 안 넘어가네요. 네. 선지자 예언사역에 대해서 여기에 건전한 예언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그 선지자 예언사역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은 말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이 정음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은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선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도 보면요, 내 친구 목사가 부흥사회 회장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한 부흥회를 그랬더니만 어떤 사모님 한 분 이렇게 세워드리면 사모님
모태신앙이지요. 어머니 기도로 사모됐지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교회 안 다니셔요. 또 한 사람은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세워서 선교사님은 학교 다닐 때 여기 저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사명을 받고 선교사를 하게 됐죠.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계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참 말을 보다가 중얼중얼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사하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 추측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추측을 말하고 소발이 지잡기로 맞으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고 소발이 지잡기로 안 맞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가 내 수강대학 졸업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한번 틀렸으면 하지 마. 왜 그렇게 자꾸 실수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에서 개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선지자의 영이 있다 그러고 무슨 애언의 영이 있다 그러고 애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는 뭐 계속 집회하고 그래요. 그러고 뭐냐 하면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목사님들 다 불러 사모님 불러가 귀신 쫓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완전 정복을 안 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계속 블레셋이 그 이방인들 괴롭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격으로 완전 정복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속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병도 일으키고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모든 목사고 사모고 집사고 장로고 다 귀신 쫓아야 된대. 그 자기 교회 권사도 뭐냐 하면은 여기가 아팠는데 귀신 쫓고 나니까 나았다고 그런 이야기야. 그래요. 나도 사실 설교는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라인 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성령사에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썼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나타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읽어보면서 딱 느낀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너희가 와 귀신 제자 나사렛 예수 여러분 명하노니 귀신 물러가라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성이 파괴된 사람만 귀신 불러내고 했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귀신 불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의 정신만 가지고 있고 인간의 영혼만 가지고 있어도 귀신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죄를 짓게 하고 병을 주게 하고 바깥에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지만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냐 귀신들 힘이라는 것은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지 모든 목사들 모든 권사들 모든 장로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만날 치유성이에요. 그 WAR하고 피트와그를 일시킨 그거에 사는데 때리면 또 가고 때리면 또 가고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야. 교회도 짓고 막 그랬어요. 부흥하고 막 부흥사 회장도 하고 막 책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은 상당히 예언사에게 문제가 많아요. 자 이제 우리가 덤빔이 아까 물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덤빔이 오늘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대사장에 에봇이 있고 에봇에 이게 흉대가 있고 흉대 여기에 우리가 덤빔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에봇의 우리가 덤빔에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덤빔이 주술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말할 것 같으면은 다윗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덤빔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70역에서는 계시와 진리로 이렇게 우리가 덤빔이 번역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덤빔 모양은 정확하게 않지만 이런 이제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돌들로 이렇게 가부를 묻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동전 던져서 홀짝 막 쓰듯이 뭐 그런 그걸로 사용했을 거다. 자 위기를 보면 블레셋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 아벡에 출전합니다. 다윗의 참전을 거부하는 블레셋 방벽 천천만만 이야기 또 나옵니다. 다윗은 천천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데리고 나갔다가 배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히려 이제 거부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를 치러 동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길보아까지 갑니다. 길보아에서 결국 사울이 죽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다윗은 시글락으로 내려옵니다. 시글락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글락에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아멜렉이 와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부하도 대승통보하고 부하들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 따라다니다가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거예요. 이제 끝장났는데 이 주권 해줄게 그러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아주 다급했는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어떤 몸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러고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600명 가운데에서 200명 피곤하거나 좀 힘든 사람들을 빼놓고 400명만 데리고 부솔시내가로 내려가가지고 부솔시내라는 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시내가 부솔시내입니다. 부솔시내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다시 데려오게 되는데 애굽 소년을 만나가 정보를 얻습니다. 애굽 소녀가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허짐맥진하고 있는데 빵과 뭐 금포도를 주게 되고 아말렉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습격해서 가족과 탈취물 되찾아오게 되고요. 전리품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분배할 때 전장에 나간 자와 문자 아까 200명 머물렀잖아요. 평등하게 분배해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나눔을 가집니다. 그 전리품이 여러분 이 아말렉이 유다지파들한테 가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장로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다 선물로 보냅니다. 이게 나중에 뭐냐 하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적인 나눔. 이게 참 귀한 거죠. 자기가 다 차지하지 않고. 마지막 이제 31자 마지막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길보아산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요쯤 길보아산.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길보아산에서 사울 군대와 만나는데 먼저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하고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패전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사울이 전쟁을 해가지고 패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뭐 전쟁해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뭐냐면 사울이 사실은 뭐냐면 패전하는 치명적인 질병차가 됩니다. 결국에 사울이 내가 이방인에서 할례받은 자의 칼에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결하게 됩니다. 병기든 자 동반자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약탈을 취하러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나누어서 사방으로 보내고 베산 성벽에다가 시체를 걸어놓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놨는데 사울을 누가 장사를 지내냐 하면은 아까 여기에 여러분 암몬 사람 라기스 나왔습니까? 나하스가 그 길라디 유출되거든요. 길라 사람에게 눈 빼달라 그랬잖아요. 이 눈 빼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서 쳐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길라 사람들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그 11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은혜를 갚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대신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길라 야베스 사람은 은혜로 갚는 거예요. 그 일라 사람, 아까 10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 자, 사울과 라위.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농부였고 기름 부음 받은 기브아와 길갈에서 두 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40년 통치했고 왕이 된 나이 40세.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사역했고 관심사는 사람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태도는 불순종, 무시, 경시, 변덕입니다. 그리고 자세는 남의 탑 책임전가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유다집하고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릴 적에 15살 때 한 번 받고
헤브론에서 30살 때에 왕으로 유다 왕으로 또 기름 부음 받습니다. 통치기간은 40년이고 왕이 된 나이는 40세.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쭈어보고 했습니다. 에봇이나 우리 같은 분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걸 뭐 자기가 하나님한테 여쭤볼 때 하나의 태도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내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반영한다 내려가라.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걸로 가라. 그래서 뭐냐면 물론 뭐 기도 안 하고 갈 때 있어요. 모압으로 간 거라든지 가도왕 아기스를 피난하는 걸 이런 거 기도 안 하고 간 적이 있지만 기도 안 하고 갔을 때는 항상 좀 어려움들이 따를 거예요. 또 아니면은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유하면 또 다시 들어오고 순종, 존중, 선대 신실했고 자세는 회개와 책임 통감. 회개하고 자기 책임을 항상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사울은 일시적인 왕권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됐는데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PPT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더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부하시고 또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 나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또 뭐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또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죠.